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3면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위인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라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름으로 지을 때에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도 중간에 이름을 잠시 바꾸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가 아니라 내 이름은 조다윗이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물론 지금은 다시 조용기 목사님이 되셨는데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합니다. 회당마다 교회의 십자가처럼 다윗의 별을 정문에 붙여놓는데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었겠지. 다윗의 인생은 평안했겠지. 다윗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삶의 고난, 다윗의 고통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모습들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을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탄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던 시가 바로 비탄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시편 31편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이 시편 31편의 말씀이 바로 비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에 기록했는지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고통이고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시편 31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통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또 이제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롱테이프로 찍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편집본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압니다. 내가 지난날 가운데 부끄러웠던 일들, 교만했던 일들, 죄를 지었던 일들, 부족한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 보이고 이런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모습은 편집된 것,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은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 중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우리 동남시찰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가평 쪽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평에 가면 이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필그림 하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필그림 하우스의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철로 역정 코스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지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존 변연이 철로 역정을 출판해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순례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2시간 동안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곳에 참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초반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벗습니다. 이 죄의 짐을 벗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과정을 39단계로 만들어 놓았는데 십자가의 단계는 14번째 단계입니다. 아직도 25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크리스찬이 허례와 위선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 고생하기도 하고, 물론 좋은 때도 있습니다. 미궁에 들어가서 안식과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린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출애굽의 여정과 비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애굽만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애굽만 나오면 출애굽만 하면 우리에게 기쁨만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때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큰 열매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잘 살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들이 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말,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늘 수고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기칩시다. 사기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사기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빨리 합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성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저 사람을 올무에 빠뜨립시다. 저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 너 한번 죽어보라 라고 하면서 빨리 소문냅시다, 빨리 올무에 빠뜨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 텐트 속에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중간을 생략하고 맨 뒤에 보면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큰 은혜를 다윗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너무 좋은 찬스라서 그냥 죽이면 됩니다.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싫으면 부하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유는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간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피했다는 말은 의지했다는 것이고 피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축복을 소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당신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피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 기록이 되어 있는데 36개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가 36개인데 그 중에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반역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기도하며 주께 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피난처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어도 피난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난처 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찬송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았고 내가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골리앗을 죽인 것이지요.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때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천보다 많이 크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의 그러한 노래의 내용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유명해졌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잘 던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물맷돌이 골리앗의 급소에 맞았고 그 한 방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세계 최초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송의 열매를 드렸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군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의 열매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 그리 큰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게 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인생 앞에 베푸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